보셨죠? 인플루언서. 이 인플루언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튜브나 또 아니면 SNS, 인스타, 블로그, 그런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래요. 인플루언스가 영어로 영향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원래 직역을 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팔로워들이 10만, 100만, 1000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유튜브도 보고 또 멤버로 가입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러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사실 우리 시니어 분들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친구가 간다니까 그래 우르르 가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10대 아이들이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자기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순간에 또 잘못된 만남,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또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말로써 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는 그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 토니 에반스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지체들이 그들의 은사와 기량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나 또 지혜나 또 능력, 이런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의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도구가 돼서 그 선하심을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도구가 어떤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왜 선한 영향력의 도구가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고 전도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 솔로몬은 누릴 것을 다 누린 왕이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부귀와 영화까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강조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 헛되니 다 헛되다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게 무익한 것이라 라고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생이 허무하니 빨리 인생을 마감해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헛된 것들이 있지만 참된 지혜자는 값지고 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상에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상우가 잘 읽어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설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I realized that. 그게 다 누리고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다 누리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인간은 행복을 단계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가장 높은 가치의 행복 추구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더 나아가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을 때, 그럴 때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행복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상우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항상 우리 손주들 물어보고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잘하고 있다면 참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내 행복보다도 또 다른 사람이 행복했을 때, 그럴 때 내가 또 느끼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많은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돈을 벌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만으로 내 안에 채워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공허하고 막 인기가 많을 때는 참 행복한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공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그것을 베풀 때 그 안에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마음이고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없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많고 또 능력 있고 지식 있고 지혜롭고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도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걸 통해 베풀지 못한다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일이 진정한 선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점점점 부패할 것이고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처럼 우리가 선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모든 은혜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그때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나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나 재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re is a time and limitation. 우리 인생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마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각각 때에 따라 성장을 합니다.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정말 기회를 놓칠 때도 있고 또 때가 지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또 기뻐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고 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나의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풍성해서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곳간에 많이 쌓아두고 이제 많은 물건이 쌓여 있으니 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참 이젠 좀 많이 쌓아놨으니까 누려야지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의 날이 이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가장 불확실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참 지난주에도 제가 호주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을 많이 봤는데 교통사고로 6명이 한 차에 젊은 아이들이에요. 20대 19세에서 최고 많은 게 29이었는데 30살이었나? 한 차에 6명이 이제 즐기고 새벽에 차를 몰고 오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5명이 3명이 즉사하고 2명이 병원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태로 입원했고 한 명만 살았는데 그러한 것을 볼 때 젊다고 우리가 우리 죽을 날이 멀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불확실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귀한 재능과 또 능력과 인품과 우리의 삶의 도구를 값지고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It is for the purpose and plans of God. 오늘 주제 말씀인 오늘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선물로 부여한 것은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하심을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도구에 믿음의 날개를 달고 그 믿음의 날개를 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하시고 값진 은사와 또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의 고백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혜 양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올린 천재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데 그녀는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 어머니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고 현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독실한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시간 동안 슬럼프에 빠지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심한 우울증에 있는데 오직 어머니의 기도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바이올린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가는 곳마다 바이올린을 하기 전에 간증을 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은 앞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세를 타는 것보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고 꿈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바이올린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음악을 선사하고 또한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때 그러할 때 그 감격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물꼬를 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도구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플랜 그것을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재능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